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히브리인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죠. 당시 유대인 출신인 기독교인들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무리는 크게 둘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예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 인정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 집회입니다. 오직 기독교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체포되어서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문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가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묻습니다. 이자가 네 아들이냐? 이자가 맹인이었던 네 아들을 맞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제 아들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다 큰 성인이니까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사실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출교를 당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가족이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물건을 사주지도 않고 물건을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 당시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여기에서 빚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빚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을 쉽게 번역하면 예전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지 마라. 네로 황제 그 무서운 핍박도 우리가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생각하라. 이어 33절에 함께 있습니다. 33절, 34절.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아멘.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체포되어서 온갖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수치심을 두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모이게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만이 예수 믿고 있다라는데 그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초대교회 때가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료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견뎌냈어요. 그렇게 이 무서운 핍박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쳐 있어요. 오랜 박해로 인해서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250여 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박해가 가해집니다. 1, 2년이 아니고 250년이에요. 오랜 박해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 핍박을 이겨냈어요. 하지만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또 다른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종양이 있어서 배를 열고 종양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병원 측에서 수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열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입원하셨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수술은 뭘 모르고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재수술은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요. 더.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못 모르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 어찌어찌 이겨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핍박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는 겁니다. 그 핍박의 무서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당시에 이렇게 흔들리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나?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될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도 견뎌냈던 그 담대함 믿음, 그것을 버리지 말라. 분명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난받을 때는 오직 인내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고 견디고 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지, 힘들다고 해가지고 사표 던지고 그만두면 뒤에 더 큰 후회가 밀려와요. 그러나 무작정 인내할 수가 없잖아요. 소망을 붙잡고 인내해야 돼요.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러니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쓴 저자가 흔들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3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누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38절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할렐루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핍박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센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파도가 세게 치니까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뒤로 물러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가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일하는 계집종이 너도 이 예수 한패가 아니냐? 너도 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목숨의 위협 앞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이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하지만 내 믿음이 작아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뒤로 물러간 경우에는 그래도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르죠.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이 측은하게 바라보신. 결국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등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후진교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멈추면 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멈추면 그 다음에는 순서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계속 믿음이 굴러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로 물러간 것은 없습니까? 지금 즉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등을 보이지 마라.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만 전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